할렐루야. 또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긴 권능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신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영광 가운데 또 기억하며 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늘 축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또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악한 사단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정욕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당장의 현실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성도들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휴가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방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돌보시는 부모님들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후 모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사 영적인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MIP 기도, 성경 공부, 토요학교, 전도학교 등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송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앱에 있습니다. 빨간색일 겁니다. 빨간색. 314장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죄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상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부터 또 양육훈련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두세 달 함께 교육하며 함께 기도해 나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중입니다. 잊지 마시고 또 말씀으로 늘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 중에 예은이가요 지금 비전 트립 또 중에 있습니다. 한 10일간 카자흐스탄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그 시간까지 은혜 받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또 승리하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신앙생활도 날로 또 번성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또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우리 또 예언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시간마다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며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자녀들 예배 자세들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자세 좋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 또 자원하여 아이스크림 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말을 지금 하다가 여기서 딱 막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한창이죠. 4년 동안 경기를 준비하는 성도들, 성도들이 아니고 그 선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출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이름을 각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저는 짧은 영상으로 조금씩 봤는데요. 사실 잠시 보다가 불편해서 계속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종교와 또 유럽이라는 그 문화의 차이겠지라는
생각하며 화면을 사실 꺼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주 중에요 3월부터 어떤 올림픽 개막식에 관한 실체를 보여주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 제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그제서야 좀 알겠던데요. 얼핏 보면 이 개막식 내용이 인종의 차별도 없고 또한 남녀 간의 차별도 없고 종교 간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실 개최국 나라인 프랑스 그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동성애 가수가 축하 무대에 처음을 또 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담고 있는 그 그림들이요 좀 잔인할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기도 거북할 정도인 그런 장면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악하고 추악해 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기독교적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연 멋있고 너무 좋아서 시대에 걸맞는 것들을 다 갖고 싶기만 하십니까? 요즘처럼 우리 삶의 문화 속에요 죄악됨을 신경 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단어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말고 동거, 나는 솔로다, 돌싱 걸즈, 고딩 엄빠, 우린 이혼했어요.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예능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을 소개하고요. 그게 때로는 옳다. 그걸 동경하게 하고 비논리적인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넷플릭스 첫 화면 딱 틀어보면 얼마나 잔인한 그림들이 선정적이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잔인한 내용들의 영상 속에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마냥 좋아하며 즐기고 웃는 우리들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요 혼전 순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정상적이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년의 남녀들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누리고 즐겨서 잘 모르지만 교회 밖 복음 밖의 사람들 그 중년 남녀들은요 가정을 벗어나 한두 명의 애인을 만들고 사귀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완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아닙니까? 단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우리가 왠지 미련해 보일까요? 최근에 우리 큰아들 승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잘 모릅니다.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같이 생각하면요 그 사이에 못 깁니다. 제가 이 아들의 말과 눈빛을 보면서 참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들 무리 속에 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는 사람, 루저가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게 아주 사악하고 더럽게 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정신과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대응하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점점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무너지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믿음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니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단에게 내어주고 말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백기를 들고 포기를 선언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고 들 것 없이, 또한 과거에 연연하고 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고 단절하고 이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방인이었을 때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이제 끊고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과거는 모두 홍해에 묻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어진 목표인 가나안을 향해서 생각하고 가나안만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목표를 상실한 채 과거 애굽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려우니 과거의 때를 그리워하며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망입니다. 헐뿐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했던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 죽어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즉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온갖 욕심에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행실과 행동을, 영적인 권세를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줬단 말입니다. 사실 넘겨준 이 권세, 주님께서 부여한 권능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발견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사단에게 넘겨준 그 권능을 빼앗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상의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규제하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식이 탁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아 올린 과학과 문화와 철학과 같은 이 발전된 것들, 좋은 것들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우리 인간들의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위대해 보이는 총명함 또한 하지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바다를 낸 반면에 그 안에 더 많은 나쁜 것으로 범죄하며 중독돼 가는 모습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빨리 배워나갑니다.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보다요, TV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요, 책과 씨름하는 시간보다 게임, 유흥에 빠지는, 즐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마음에 뺏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쉽게 넘어가고 반항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됩니다. 세상 지식은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 뿐입니다.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함이 이제 점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이 무지함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살아가는 방식 속에는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은 이제껏 살아온 탁월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는 전혀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르심에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간이었던 마태는 자신의 직책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청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전폭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귀신에게도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관심과 방식이 몸에 깊이 배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니 버리지 못한다면 참된 신앙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세미나 모임과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고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한다면 이에 대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가 3달간 오후 모임 때 양육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함께 또 나눌 겁니다. 이 3달간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또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귀한 시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성경 공부의 주제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중에 사모님이요 저에게 주를 준비하고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읽으면서 저에게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허지부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은혜를 받고 좋아서 함께 배우기로 한 책이 아니고 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접근하는 내용인데 굳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라는 그러한 생각, 속으로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며 나아갈 텐데요. 회복의 중심, 변화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매 순간순간 예배의 현장에서 모임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날 이러한 문제 앞에 이러한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지 바로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요 진리를 분별하는 그 감각을 잃게 됩니다. 감각이 잃게 되면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쳐올 겁니다. 마치 수많은 그 검은 구름이 소낙비를 뿌리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쏟아 부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고통 가운데 찬양을 불렀지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는 큰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유혹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잡혀갔을 때 수없이 많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의 유혹을 요구받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러한 문제 앞에 늘 영적으로 맞섰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오늘날의 세상 왜 이렇게 혼잡스럽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되돌려 놓는 것이 옳은 갑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이러한 모습을 정확히 판단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요.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곳을 멸망하면서 의인 10명이 결국 없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롯의 아내는 그 세상을 못 잊어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에 나아가지 않은 변한 세상, 그 세상이 좋아.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이 변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그 많은 시간, 방황의 시간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 세상의 기웃거려 그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모든 것 빼앗겨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의 잘못한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는요,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재산, 그깟 재산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 탕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젊음을 깎아 먹었다는 겁니다. 목표 없이 방한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 꿈을 이뤘던 자신 그 시간과 그 세월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요, 또 승리가 또 나오네요. 오늘 설교만 하기 전에 승리한테 미안하다, 너의 예화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너야 승리랑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내니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저에게 찾아와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여러저러 핑계를 대면서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승리의 친구들이 뭐 그러한 게임들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변해가는, 이 변해 있는 세상의 그 유혹들에 휩쓸리지 않을까. 아니, 휩쓸리기에 뻔하기에 장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러한 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봐왔고요. 그것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과 몸 망가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보석 같은 너무 청하고 맑은 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고 붙잡히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악한 세력이 우리의 뒤흔듭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 소낙비 같은 제약들 내려 붓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비닐 우산 하나만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 시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절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깨어있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질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감정으로, 삶으로 보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인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부모가 살아야 하고요.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아멘 아멘 크게 외쳐야 합니다. 사실 2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지금 3년 차이지만 저희 교회 섬기는 거 약해져 가는 거, 여러분의 목소리에 들리는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아멘. 정말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멘 아멘 크게 해라 한들 부모들의 간증에 아멘의 목소리가 없는데 안 됩니다. 비닐 우산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녀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간증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른인 우리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일찍, 제가 방학이 되니까요, 더 부지런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불 깔고 누워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하지 않았던 더 방학의 모습이 더 부지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 부모가 살아내는 모습으로 어른인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을 섬기며 5년, 6년 동안 섬기면서 그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 청년들이 자기 선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선배를 통해서 열정을 보고 배워야지만 그들도 열정을, 뜨거움을 배울 텐데 그들이 배우는 거는 선배들이 배우는 그 예배의 모습 그대로 그 다음 기수들이 배워나가는데요. 이게 체질이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올림픽 선수들, 축구하는 이 선수들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교육해야지 유명한 선수들이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1, 2년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변화돼야 되는 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들고 있는 비닐 우산이더라도 이 비닐 우산으로도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영적으로 깨울 수 있다는 그 간증거리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단지 세상에 빼앗기고 관심 가지는 걸 비판하고 뭐라 하고 지적해 가지고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알지 못한다, 시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만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회복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간증의 모습들 매일매일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읍시다. 그러한 모습을 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도요, 옛 사람의 방식,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 이 세상, 변화된, 악하게 변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을 선하게 돌려야 하는 게 더 이상한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 정말 그것을 간증으로 보여줄 때 나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 자녀들, 이웃들, 또 가족들, 그 기쁨을, 그 간증을 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곁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전까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물들지 않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삶에 그냥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있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아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여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절대 깨지 못한 우리의 변성들, 우리의 습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담대하게 삶으로 정명해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곧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길 따라가면 더 선명하여지고 쉬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고 그 좁은 문 가운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간정거리를 풍성히 열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전거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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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나아갈 때에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저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괴계를 넘어서 짓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습 간증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가정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